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예,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은,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어떻게 생각을 해왔습니까?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 힘 가지고 안 될 때, 그럴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보다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째, 기도의 그러한 그 목표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갖게 되는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믿음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 목표가 분명해지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할 때 보게 되면은 정상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게 되면은 아무리 숨이 차고 아무리 다리가 힘이 풀리고 그래도 그 정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힘을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도의 목표가 보이면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기도의 자신감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근심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까라고 하는 의심도 생기고,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생활의 그러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에 대한 그러한 그 분명한 그러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아마 늘상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경건한 그러한 훈련의 그러한 연습이 우리 가운데 배어 있기 때문에 늘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너무나 바빠요. 분주해요. 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수많은 일과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하나님의 동참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보다 더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겨내게 되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분주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그 가운데서 중요한 일을 붙잡고 나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 다음에 에돔 왕, 이 세 왕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연합군을 왜 형성했느냐 하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기 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이 에돔과 이 세 나라가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길을 떠났는데 그만 길을 떠난 가운데서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엘리사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명령대로 하였더니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전개되는 말씀의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을 쭉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호사밧 왕은 마실 물을 구하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호사밧 왕과 이 세 왕들에게 마침내 이 요압을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지요.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을 떠난 지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에 있는 아사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제 조금만 참고 아사골짜기에 당도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사골짜기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에 이들이 빠진 것입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러다가 여호사밧 왕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줄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되어요? 바로 엘리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그래서 이 군사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개천을 이제 파게 됩니다. 순종해서 개천을 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개천을 많이 파가지고 이 여호사밧과 연합군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계속적인 그런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물을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통하여서 모압을 물리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지요. 3장 11절 말씀입니다. 3장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제 선지자를 구하고 있는데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원래 엘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나만 장군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사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사 골짜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니 도대체 엘리사가 어떻게 아사 골짜기까지 왔을까? 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지를 않아요. 엘리사가 왜 아사 골짜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아사 골짜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이 아사 골짜기에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아사 골짜기로 이제 가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여 두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한 기도의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자, 열왕기하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마실 물이 필요해요. 마실 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천을 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이 의아한 것은 이 마실 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마실 물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예?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물을 주시는 것. 이스라엘이 지금 물을 구하고 있는데 이 물을 주시는 것은, 또 물을 구하여 먹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지금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개천을 파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군사들이 하루 온종일 뭐를 팠습니까? 개천을 팠습니다.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물을 구하였지만, 이 연합군은 물을 구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압을 주시려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그러한 전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지요. 열왕기하 3장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예? 자, 개천을 많이 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아침 제사를 드릴 때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강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그 개천에 물이 가득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여러분, 군사와 가축들이, 말들이 물을 잔뜩 먹었습니다. 예?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물 마신 일이 얼마나 이들을 시원하게 했을까? 예?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22절 23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요, 예?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판 그 골짜기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예? 왜 피가 가득한 걸로 이 사람들이 보았느냐 하면은 물이 아침에 그 해가 쫙 떠오르면서 그 아침 햇살이 비쳤는데 그 물에 비친 햇살이 붉게 보이니까 저게 피로구나. 예? 피로구나. 저 세 연합군이 지금 세 연합군 아닙니까? 이스라엘군, 유다군, 그리고 에돔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세 연합군이, 예, 지금 모였는데 저들 안에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지금 군사들이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승리했구나. 지금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이, 바보같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잘 보세요. 어제까지 아사 골짜기는 바짝 마른 골짜기였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비가 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물이 흐를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피처럼. 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뜨거운 아침 햇살이 올라오면서 그 붉게 비치는 그러한 그 물을 보고 그들은 피로 생각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모압군은 성문을 열고 나옵니다. 성문 안에 있는 모압군을 함락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이제 그 연합군들이 다 죽었을 테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노력을 하자. 여러분, 옛날 전쟁은 전쟁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적군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온갖 그러한 그 귀한 물건들 혹은 가축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노력하는 게 전쟁의 목적이었거든요. 노력하러 가자.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리고 성문을 열어놓고 무방비 상태로 뛰어나왔을 때에 이들을 쳐 연합군은 승리를 거두고 모압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물을 마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했는데 하나님은 모압을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로 기도의 능력자들로 거듭나는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기도에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분명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저희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하나님, 기도의 의심자가 아니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나뉘어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자랑이 날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